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 복음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항상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은혜의 길 속에서 삶을 살게 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얻으면 전부를 얻고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전 제품 하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럭키 금성입니다. 여러분 금성 사러 가세요? 그 회사가 지금의 LG가 된 거죠. 그때 TV에 봤던 광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 뭐냐, 그 사람이 올라가더니 여기를 끼우뚱 저기를 끼우뚱 하더니 여기가 아닌 게벼 하더니 다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봤던 이 광고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이 복음을 통해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방황하다가 인생이 마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죠. 시작인데 그들이 정작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때로는 길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에 붙들려서 그들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불평물만 원망하다가 탓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몽땅 죽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가?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또 길을 가다가 헤매다가 길을 가다가 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우리가 그 복음을 명쾌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려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하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려는 게 뭐냐? 생명과 평안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데 자식에게 야 너 나가서 저주받아라, 너 인생 망가져라, 망해버리라, 너 죽어버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고 저 자식이 멋지게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 것이 부모의 모두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번질에서 벗어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그 권세 있는 이름,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데 복음의 능력에서 벗어나면 그 이름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눈앞에 와도 어둠의 세력이 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하자. 원점에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듣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분 안에서 연합을 누리고 있는가,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시작할 때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복음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을 다른 번역에 봤더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복음이 뭔지 아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로 마침표를 한 게 아니라,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복음을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였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주로 믿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틀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까지 나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동전에 앞면이 있죠. 동전 10원짜리 앞면에 뭐가 있어요? 다보탑이 있죠. 뒷면에 뭐가 있어요? 별로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어요. 근데 뭐냐, 앞면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뒷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두 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 이 양면성이 있는데 앞면이 있고 뒷면이, 앞면은 십자가라면 뒷면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니 바울은 지금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부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활을 강조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십자가만 붙잡아도 안 되고 부활만 붙잡아도 안 되고 십자가 부활이 다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대요.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죄가 없다 하는
칭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내가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마침표를 주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뭐라고 운명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운명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은 참된 자유인으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내가 하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죄가 관영했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저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살라고 해놨더니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에는 제 자리에 떨어지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말았죠. 저는 아담이 명령한 대로 세상 만물이 굴복했어요. 아담이 원한 대로 세상 만물이 다 복종했어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거든. 근데 죄를 지었고 나니까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래. 마귀가 뺏어갔어요. 뺏어가서 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인간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아래 살아가는데 죄 지은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를 못해. 생각을 하지 못해. 알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영이란 말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루스란 헬라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감각 기능이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지각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각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에요. 감각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고 이 음식 맛있다 없다 할 때 이거 체험하는 거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허물과 죄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뭐냐?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인간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인간 스스로는 이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찾냐? 하나님을 만나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진 거죠.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이분이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걸 정확하게 어디서 알 수 있냐? 바로 부활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시에 두 강도도 함께 죽었거든요. 두 강도는 마땅히 사형에 처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당시 로마의 가장 극형이 뭐냐면 사형 제도가 뭐냐면 십자가형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게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일이 잘한 거로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바뀌죠. 마귀가 최고의 잔머리 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으로 모든 걸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여준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 한번 보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창조주가 내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느냐? 이 사건은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야.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야.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거야. 얼마큼 소중해요? 예수님 자리가 여러분이에요. 아멘 됩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력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모든 그런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삶을 살 때 낮은 자정으로 살지 않아요. 그분 앞에 삶을 그분 안에서 삶을 살 때 상처로 살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거든.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삶을 살겠냐. 그분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나서부터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인간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봤자 또 다른 정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를 향해서 나가고 욕심을 또 채우려고 하고 또 내다란 그 상처를 얻으려고 또 인간은 또 거기서 죄를 또 짓죠. 만족이 없어요. 근데 어디 안에 들어가야 만족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냐? 여러분 삶 속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야.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참된 평화를 주신 분이야. 참된 감사와 은혜를 주신 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돼. 그때 뭐냐?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 더 욕심부리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잘 가꾸고 삶을 살아가면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은혜가 있고 누림이 있어요.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커다란 걸로 더 넘치도록 보여주고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몽땅 죽었는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정확히 나오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들은 바 모든 말씀을 믿음과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당했다. 그 뭐냐? 하나님께 그들에게 약속을 줬죠.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겠다. 그 전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이겠다. 이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이 약속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약속이냐? 천국을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한번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왜 믿느냐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할 거야. 예, 천국 가니까 예수 믿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게 확실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확정하느냐? 이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게 갈라지죠. 아멘 됩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당신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끝내줬던 마침표가 바로 부활이다. 이게 부활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영수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사람들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정확하게 그분이 확정해 주고 증명되어 있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내 삶에 체험되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뭐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데 천국의 주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심령이 뭘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으로 바뀌어요. 천국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 눈에 보이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한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그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구원 얻으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분의 나라 내 안에 임하는데 희락과 평강과 의로 임해요.
그 최고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다음에 그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이런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느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본받아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런 결단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한계 있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간은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받아들여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대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생각을 가냐면 나도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 그런데요, 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은혜 속에 살 때는 최고 기쁨이야. 최고 행복이야. 그런데 내 삶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포용하기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해져요, 점점. 그리고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이겨 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고 힘써 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두 분은 원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와요. 누가 말하려거든, 누가 말하려거든 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누가 일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잘 봐요. 자, 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힘이 안 들어가. 신앙생활은 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야. 왜? 나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야. 한계 안에 갇힌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는 분이야. 그분의 힘으로 해야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내 삶 속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내가 힘쓰고 사면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보겠다,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처음부터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당신의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잘못되니까 계속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뺑뺑뺑뺑 잡아 돌고만 있어. 그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 숫자가 뭔지 아세요? 동서남북. 누스가 뭐요? NEWS 약자죠. 거기에 네 가지 글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사방의 소식을 전하는 게 뉴스야. 자, 여기 사는 뭐냐? 성경에 사는 고난의 숫자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예?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숫자가 4자예요. 4자. 근데 뭐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내가 감당해 보려도 하나님 은혜 받은 것에 계속해서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뭐냐? 내가 짐을 몽땅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그걸 이겨보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겨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야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 제사람 죽어서 너는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었어.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위에 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 것이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늘 날마다 삶을 살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로 해요? 옛사람으로 살아가.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견뎌야 돼,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참은들 얼마나 참겠어. 제가 쉽게 비유할게. 풍선이 바켓에 풍선을 담았는데 이게 담다 보면 풍선이 올라와요, 안 나와요? 올라오죠. 그럼 올라올 때마다 풍선을 눌러. 그렇죠? 근데 그 올라오는 풍선이 점점 많아져. 그럼 그렇다면 어느 한계점에 들어가면 그 풍선이 견디게 못 껴요. 못 견뎌 뛰쳐나오는 거야. 이제 눌러도 뛰쳐나오는 거야. 마찬가지야. 내가 참아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저렇게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상대방을 저렇게 내가 악하게 행동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나를 죽였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톡 튀나오네. 어느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튀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실망하고 낙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존재를 다시 살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알고 보면 새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게 했어요. 근데 이 법 아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뺑뺑 돈 것처럼 여러분도 여전히 이 법 아래서 뺑뺑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해. 결론은 뭐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뺑뺑 돌던 사람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두 사람 살았어요. 요새와 갈렙.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10장 5절에 있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누굴 기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4장 우리 찾아요. 성경 찾아요. 히브리서 4장 오늘 6절 히브리서 4장 6절 성경 히브리서 4장 6절 자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광야에 왜 40년 동안 뺑뺑거렸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늘 날마다 내 자아가 나오거든 자기를 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반응하고 아멘하면서 걸어나갈 때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 영적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실 거다. 죽으신 이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썩임을 당치 않고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된 그분 말씀을 믿으면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믿음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 맞죠? 신뢰가 깨지는 순간부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근데 그 믿음이 전제가 되고 믿음이 기반이 되면 어려워도 견뎌내 갈 수 있어. 힘들어도 견뎌내 갈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왜?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늘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거렸다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 보세요. 제가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옛사람이 죽고 새피조물이 됐다는 건 새피조물이 감각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죠. 느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란 존재 자체는 세상에서 길들었고 세상에서 자랐어요. 그게 세상밖에 몰라. 근데 세상의 배운 걸 가지고 하늘의 것을 어떻게 느껴요?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아?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내가 느끼는 이 사람 진짜 죽었네 그리고 만져지던가요? 보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이 사람 죽었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나는 누구요?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자 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분을 주로 믿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난 건데 태어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완전히 인간적인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걸 볼 수도 없고 이걸 만질 수도 없어. 육신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어. 여기서 여러분 혼미가 오는 거예요. 그건 나는 여전히 난데 왜 나는 죽었다고 하나? 그게 원래 난데 왜 나는 죽었다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처의 투성 속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상처의 삶을 살아가면 답이 없어. 왜냐? 그 상처가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고통스럽게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만들거든. 여러분 상처가 심하면 왜곡을 해요. 봐야 될 거 올바르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 어떤 대화하다 보면 오해를 잘해. 왜 그런지 아세요? 오해할 말이 아닌데 오해를 잘해. 왜? 자기 심령 안에 이미 그 생각을 잘못 받아들이거든. 올바르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은 들으면 별로 상처가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말도 아닌데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상대방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미 문제가 돼서 그렇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의 나를 살아간다. 신앙생활 한다. 힘든 거예요. 왜? 과거가 없어져? 안 없어져. 과거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 근데 이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거의 사람을 고쳐놓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과거의 사람을 치료해줬다. 내가 과거의 사람을 새롭게 이렇게 내가 새롭게 고쳐놨으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봐.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자동차를 오래 살다 보면 엔진이 만모가 돼. 그러면 엔진을 볼링해야 그 차를 그나마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수리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볼링이 안 되면 그 차를 전혀 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이미 마모된 나, 죄 속에 있는 나, 죄가 왕노라고 사망이 왕노란 나, 이 마귀의 자식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분이 함께 장사진 바 됐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나에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롭게 출생한 된 나야.
그러니까 봐, 이제는 신앙생활을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으로 해야 될까, 새 피조물로 살아야 될까? 새 피조물은요, 하나님 말씀만이 바이블이야. 하나님 말씀만이 가이드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생명이야.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새 피조물이야. 새 피조물로 살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여전히 뭐냐,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나로 살아간다. 이 사람요, 어둠 속에 끌려가고 붙들려가고 여기에 갇혀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 피조물이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가이드다. 그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여.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야. 그분만이 우리에게 말씀, 야, 너가 아는 그 모든 것 다 진짜가 아니야. 에? 내가 말한 그 말이 진짜야. 이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했어. 이분만이 우리의 생명, 이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신 풍성한 은혜, 능력, 역사가 날마다 내 안에 샘솟고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죠, 서두에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인생을 망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얻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힘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누리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로잡아서, 왜?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게 축복인데 여러분 먹지도 못할 음식을 주었어요? 옛날 그런 거기 내용들 있잖아요. 자른고비가, 예? 그림을 그려서 밥 한 숟갈 띄고, 예?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림 그리는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밥 먹고 하면 그게 내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진짜를 먹어야 맛을 알지. 아멘?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나를 더 이상 얽매일 것 없고 완전한 자유인, 완전한 최고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렇게 반문한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 이야기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봤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뭐냐, 너가 자칭 사람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문화나 관습 습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신앙 자체가 복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준 주님만 생각하니까 거기를 뛰어넘지를 못해.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내가 그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또 내가 죽어보려고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이미 죽었는데 뭘 죽어. 이제는 그분이 살려주신 거, 살려준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늘 삶을 살아가면 돼. 사는 역사가 이래. 여러분, 죽은 사람을 내 마음에 두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괴로워. 그죠? 날마다 괴로워. 근데 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날마다 기뻐. 왜? 날마다 감사가 더 날마다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부활까지 가서 그분이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늘 날마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